오늘 이 말씀 가지고 멀찍이 따르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일주일 됐던 것 같아요. 일주일도 아마 채 안 됐을 겁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주일 섬기고 한 3일쯤 됐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첫 수요 예배가 되는 날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내가 이제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조금 일찍 저랑 같이 저녁 먹고 수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로 왔습니다. 서연으로. 그래서 저도 아내를 좀 이제 마중 나가려고 서연으로 나갔죠. 나가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을 보고 마음껏 웃으면서 이제 결혼한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보다 얼마나 막 웃으면서 달려오는지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은 아내가 저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서 왜 이렇게 기뻐하냐 하니까 교회로 오는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를 타고 서연에 이제 내렸는데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따라 내리더니만 핸드폰 번호를 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사님, 버스에서 한 청년이 따라 내려서 내 스타일이니 한눈에 반했다느니 핸드폰 번호 달라느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 돼요? 아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남친 있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 됐으니까 남편이란 게 좀 어색했을런지도 모르겠으나 남편 만나러 오는 그 길이 그토록 기뻤던 이유는 남편을 만나기 위한 그 길이 기뻤던 것이 아니라 버스에서 만났던 한 청년, 그 청년이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고 헌팅을 당했기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했죠. 내가 네 남친이니 왜 남편이 있다라고 얘기를 못했냐고. 내가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가장 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위기는 저만의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하루 종일 미안해요 했지만 미소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날 수요 예배 드렸는지. 아내는 그날 그 이름도 모를 청년 앞에서 저를 부인했습니다. 그 뒤로 아내에게 버스를 타지 못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청년이 보고 있다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 첫 번째 제자였고 수제자였고 으뜸이 되는 제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리더십이 있었고 가장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동행했고 심지어 무리를 건너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걷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실 때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인물도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고초당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고 가장 수치스러운 시간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인생의 수치스러움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도 부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도 부인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인 사건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첫 번째로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6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 여자가 베드로에게 물은 겁니다. 당신 또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한 여자가 그냥 베드로 개인에게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70절 말씀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하면 뭐라카노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뭐라카노, 뭐라 했었노,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 질문에 일거에 뭐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질문 자체를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저는 사실 들지는 않아요. 그는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당황스러운 그 순간을,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본능적인 어쩌면 자기 방어 기제가 나왔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청문회 때 많이 보죠. 어떤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구구절절 대답하기는 싫고 괜히 대답 잘못했다가 괜한 뭐 구설수나 사건이나 어떤 뭐 또 빌미를 제공할까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이때 한 번의 부인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여성이 또 묻습니다. 다른 여성이 이번에는 독특하게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자가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71절 말씀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확정지어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요정의 말에 뭐라카노 하면서 덮어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기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는 맹세합니다. 72절 말씀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했습니다. 요정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을 믿고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73절 말씀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늘 이제는 베드로가 맹세해서 정도로 안 되는 거야. 아까도 맹세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74절 말씀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 질문을 회피하려고 했으나 그 회피는 그냥 자기 스스로는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회피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순간을 그냥 우리는 단순히 회피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그 순간 부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마치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감추고 덮어버리고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부인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자로 쓰여진 성경책에 보면 부인한다라는 이 표현에서 부인의 부자를 어떻게 쓰냐 하니까 아니 부자 밑에 입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부인,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니 부자 밑에 입구자를 쓴 그 부자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인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막 신앙생활 시작한 초신자 아닙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 기간에 품고 있는 태신자 아닙니다. 그는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으뜸이 되는 제자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도 있었고 그 신앙 고백을 엄청난 칭찬으로 격려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고초당하는 그 현장에서는 그저 침묵하고 뜰에 앉아있는 수많은 구경꾼들과 동일한 무리로 그 자리에 앉아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과 비판과 손가락질 앞에서 그것을 의식한 나머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손가락질이 나에게 돌아올까 봐 두려운 가운데 피한 적은 없습니까?
요즘 기독교가 이런저런 이슈와 사건으로 사회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비판이고 마땅히 받고 고쳐야 할 손가락질입니다. 우리는 바른 삶으로 바른 행실로 거듭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그런 현장에서 우리는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모른 새로 일관한다면, 아무 말 하지 못한다면 현대판 베드로의 부인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박신양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 바보냐? 왜 말을 못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왜 말을 못하냐라고 우리에게 꾸짖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으로 하나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을 묻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을 자꾸 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당신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많은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따르던 제자들 아닙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맞습니다 라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무리들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제자였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쩌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작은 예수,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쩌면 세상은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그토록 찾고 있는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맞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맞잖아요 라고 우리에게 확정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말하지 못해요. 말을 숨겨요. 그것도 성경은 부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찾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용감하게 자신 있게 커밍아웃 하면 좋겠습니다.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그 커밍아웃. 분당의 맛집 하나만 들어서도 그렇게 소문내는 게 우리들인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과 그 사랑을 왜 자랑하지 못할까요? 새생명 축제의 기간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자랑하기에 좋은 시즌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몇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담임 목사는 몇 번씩 강조하여 말씀하셨지요.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고 얼마나 이 복음을 자랑하고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예수님 제자들 됩시다. 어제 오늘 지나면서 다락방 하셨죠. 어쩌면 초청 다락방을 기획하고 이번에 초청대 명단들을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몇 주 동안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걸 어떻게 초청할까 전략을 짜고 막 서로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는데 정작 요리도 엄청 했는데 정작 나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노쇼를 경험한 다락방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하고 자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략을 짰던 그 시간들 저는 허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행하지 말고 동행하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행하지 말고 동행합시다.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사건은 우연의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근거를 5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어떤 부사를 쓰냐 하니까 멀찍이라는 부사를 굳이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여기 멀찍이라는 부사가 어디에 또 용례로 쓰였냐 찾아보니까요, 거라사 광인 아십니까? 거라사 광인과 예수님의 거리를 그 본문에서는 멀찍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쓰였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문둥병자와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찍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마치 광인이, 귀신 들린 광인, 그 돼지떼 2,000마리인가요? 죽였던 그 군대 귀신이 들린 광인처럼 예수님께 못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문둥병에 걸려서 그 사회적인 분위기상 저주받은 그 질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둥병자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영적인 상태가 바로 광인과 문둥병자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나 들었고요.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마치 예수님을 광인처럼 여겨서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따라갔다가는 내가 다치진 않을까? 내가 위험에 처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또는 예수님이 마치 문둥병자처럼 내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갔다가는 내가 그 질병에 감염이 되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족과 헤어지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의 일상이 다 묻어진 채 손해보며 살아가는 문둥병자처럼 내가 그렇게 되진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은 이런 멀찍이 따르는 거리 두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Safe distance, 안전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랐다. Safe distance.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거리를 일정한 거리, 안전 거리를 뒀다라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코로나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두기를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실천했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거리두기는 자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베드로는 그렇다면 왜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5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왜 멀찍이 따랐다고요? 그 결말을 보려고. 잡힐까봐는 두렵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는 궁금하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멀찍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들은 포기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 안전거리를 위해서 미행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따른다고는 하지만 적당히 멀찍이 거리두기를 하고 따르는 경우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적당한 거리두기는 참 편의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먹으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마음먹으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리가 바로 멀찍이입니다. 나의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고, 적당한 거리다 보니까 적당한 관계성도 있고, 적당한 거리다 보니까 적당한 소속감도 있습니다. 얼마나 편의성이 좋은지 몰라요. 반면에 이 멀찍이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나의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너무 침해하는 거라 생각된다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절을 해도 덜 미안해요. 이 거리가 바로 멀찍이입니다. 그러니 덜 위험할 수 있는 적당하고 안전한 거리를 그는 멀찍이로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주 10명 또는 20명의 새가족이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 때
그분들에게 꼭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왜 등록하시러 가십니까? 우리 교회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 교회 등록 성도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 등록 성도가 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유령 성도 하지 마시라고. 다락방에도 꼭 참여하시고 또 힘 닿는 대로 은사 있는 대로 봉사에도 꼭 참여하셔서 이 좋은 교회가 계속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좋은 교회 세워가자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 됐으니까 나가시걸라 마당에 있는 쓰레기는 당신들이 주우시라고. 많은 성도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당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고 대형 교회니까 좋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도 하고 나의 희생이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변에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동거 생활을 한다고 해요. 외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주변에 원룸촌만 가더라도요, 많은 젊은이들이 동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제가 대학교 앞에서 치킨 배달을 1년 동안 했거든요. 많이 봤어요. 치킨 배달 가면 10명 중에 두세 집은 동거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동거하는 젊은이들이 왜 동거를 선택할까요? 살아보고 결혼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살아보고 안 맞으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으니까. 이혼이라는 큰 대가지불 없이 서로 잘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질 수 있는 어떠한 책임감이나 어떠한 의무감을 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반영되어져서 동거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 온라인 쇼핑몰을 쿠땡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럼 물어봐서 왜 이거 많이 하냐 하니까 쿠땡 온라인 쇼핑몰이 다른 많은 유익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품이 잘 된다는 거예요. 반품이. 새벽에 배송돼서 뜯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품해도 해놓으면 그냥 그 다음날 또 가져간다는 거예요. 반품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반품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쿠땡 온라인 쇼핑몰 사용한답니다. 쿠땡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 반품 잘 됩니다. 근데 우리 남편 반품 됩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지 마.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우리 아내 반품 됩니까? 우리 아들, 딸 반품 됩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반품 됩니까? 반품 안 되면 우리 더 잘 세워가야죠. 더 가까이, 더 온전하게 제대로 세워가야죠. 가정생활도 그러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정사역부가 4년 만에 사역 재개하면서 우리 젊은 부부학교 진행합니다. 제가 가정사역부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거 광고인지 설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편 잘 세워가고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적인 가정이 어떤 것인지 함께 배우면서 젊은 부부들을 잘 세워가고자 우리 가정사역부가 4년 만에 사역 재개할 때 젊은 부부학교를 시작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젊은 부부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비가 모자르면 10,000원이라도 좀 도와주시고 애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면 1시간이라도 애 좀 봐주시고 해서 우리 젊은 부부들이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마귀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더래요. 디아볼로스. 마귀가 바로 디아볼로스인데요. 디아볼로스라는 의미를 뜯어보면요, 디아 뭐뭐뭐뭐 사이, 볼로스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에 막 무언가를 집어 던지는 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뭘 집어 던질까요? 이 사이를 갈라놓고 그 사이에다가 비난과 비방과 불신과 불평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먼저 성공한 사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두 번째 성공한 게 뭐죠?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세 번째 작전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멀찍이 떨어지면서 그 거리만큼 무엇이 쌓였습니까? 그 사이에 사단이 수많은 것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비방과 의심과 자기 중심의 생각들을 막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좀 더 좁힐 수 있도록
오늘 앞에 찬양하면서 가까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장 안전한 거리는 예수님과 꼭 붙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해주셨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나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렵니까? 만물이 결실하는 가을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사탄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불신들을 우리에게 집어 던집니다. 그것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미행하지 맙시다. 동행합시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래도의 사랑으로 회복합시다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의 사랑으로 회복합시다. 아멘. 10년 전에 저희 아내가 버스에서 만난 한 청년 앞에서 저를 부인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느 노래 가사말처럼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의 모습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를 뾰로통하게 째려봤습니다. 하루 종일 째려봤습니다. 하지만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며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 닭이 울었고 예수님은 그 닭 소리를 들으며 베드로가 3번 부인했구나라는 사실을 아시고 베드로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베드로는 직감하고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돌렸을 때 그 둘은 시선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아니하고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닭이 울었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그 뒤로 치킨을 안 먹었다는 속설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수치심이 올라왔을 것이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미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회복한 이후에 형제들을 다시 잘 굳게 세워가기를 예수님은 그걸 바라시면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수치심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을런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베드로가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 순장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처음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본인께서 오랜 시간 방황을 하시고 또 주님을 많이 떠나 있다가 분당 우리 교회 소개를 받고 아내와 함께 멀리서 이 교회를 처음 오셨대요. 오셔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시 그분이 회심을 하게 된 계기가 성가대 찬양을 듣고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막 껄껄 우셨답니다. 그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고백으로 담겨진 박종호 씨가 부른 찬양으로 유명한 찬양인데 그래도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등장하고 베드로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많은 회중들에게 이 사람을 고친 분이 누군지 아냐? 예수님이다 라고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때문에 베드로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에 잡혀간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